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재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요. 찬양, 주찬양 사역팀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의 임재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의 습관, 어떠한 제도와 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 분단된 남북한의 현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열방들을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주의 응답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련이 깊을수록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강력한 영적 체험은 강력한 시련의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체험은 한결같이 시련의 때에, 위기의 때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였던 바벨론,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또한 회복을 전합니다. 이 시기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자신도 고통당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죠. 내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잡혀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된 자의 그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도망치고 남아있는 것이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도망간 자들도 당한 자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참혹한 심판의 현장 속에 함께 남아 후에는 이제 이집트로 그도 끌려가게 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죠.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환상과 영적 체험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많은 고통을 당했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머리털이 뜯겨지고, 그러면서 그는 심판의 현장에서 그 예레미야 애가를 슬픈 노래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회복, 또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를 통해서 깊은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역사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진정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자들이 진정 남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 체험을 주시죠.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더 고통당했는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더 고통당했는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있는 자들이 더 큰 외로움과 소름과 그런 가슴 아픔, 고향에서 쫓겨나 있는 자들이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체험은 큰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는 거구나. 더 큰 영적 체험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더 큰 확신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계획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많은 환상 가운데 37장에 나타난 이 환상은 가장 핵심이 되는 환상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는 아름다운 환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그의 몸이 함께 어떤 골짜기로 갔는지 아니면 영으로만 그 골짜기에 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영적 체험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실제로 있든 아니면 영적으로만 체험한 것이든 환상이든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 메시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그 골짜기 안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뼈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뼈들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신들이 방치되어서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그 뼈들이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 이 마른 뼈들이야말로 소망 없는 상태의 가장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절망 중에 절망이요, 낙심 중에 낙심이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묘지 앞에 가봐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숙연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감정에 이르게 되죠. 시신을 잘 수습해서 안장한 공동묘지도 때로는 우리에게 섬뜩할 수 있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의 모습은 얼마나 섬찟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뼈들이 말라붙어 널려져 있는 그 골짜기의 모습은 죽음의 골짜기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피가 마르고 사실 뼈가 마르죠. 깊은 절망에 빠지면
뼈가 마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속으로는 그 뼈가 말라버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묘사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하는 모습이었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그러한 마른 뼈들과 같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뼈들을 보고 있는, 그리고 놀라 있는, 두려워하는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예, 하나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에스겔이지만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쉬운 대답이 아닐 겁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은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을 하나님께 넘기면서 회피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주께서 아시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대답을 신약에 산 사람이 있죠. 베드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근데 베드로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감이 없었기에 주께서 아십니다. 정답을 말한 것 같지만 회피의 대답이죠. 자신이 없을 때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에스겔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에스겔의 그 대답을 이해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면서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고 섬찟해하고 그런 감정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언제나 회복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금지한 것을 범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또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뱀에게는 질문을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아담과 하와를 꾀어 범하게 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저 심판에 대한 선언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지옥으로 가도록 정해진 상태이지 사단에게 회복을 기대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과 대화하면서 감히 사단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대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단은 지옥으로 정해졌어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회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황을 보면서 회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지금 나으려고 앉아있지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럼 내가 죽으려고 앉아있습니까? 이게 살려고 앉아있지?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지금 낫고자 하는 소원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가 처음에는 낫고자 그곳에 있었겠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어떤 그것이 사실인지 전설인지 뭐 신화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 때문에 그곳에 나으려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8년이 되면서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소망조차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기 전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먼저 질문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원도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소원부터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모여 혹은 CGN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너희들은 낫고자 하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낫고자 다시 살고자 나온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조차 없이 몸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에스겔들에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질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는 대답할 수 있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라. 마른 뼈들을 향해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아니, 뼈들을 향해 설교를 하라고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지시입니까?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완전히 말라버린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악어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적이 있대요. 악어들을.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악어들이 입을 쫙 벌리고 그런 모습, 저 입에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악어들을 향해서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책을 보니까 악어들을 향해 설교를 했다 그래요. 회개하라 그랬는지 하여튼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악어는 움직이기라도 하잖아요. 악어들은 움직이기라도 하잖아요. 막 입을 벌리고 듣지 안 듣는지 그렇게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 마른 뼈들은 완전한 죽음의 상징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드러나게 하리니 너희 뼈들이 더러 들어맞고 그리고 힘줄이 붙고 그의 살이 붙고 살갗을 덮고 그 위에 생기를 넣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생기가 부어질 것이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창조의 순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서로 힘줄이 붙게 해야 되고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갗을 붙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이 동일한 과정을 하셨겠죠. 우리의 뼈를 만드시고 그 위에 살갗을 붙이시고 살갗이 아니죠.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갗을 붙이시고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이 순리대로 자연의 질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들은 놀라운 것은 자연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연 법칙을 깨트린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잉태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은 보통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서 출산하는 자연의 과정을 그대로 거치신 거예요. 잉태되자마자 바로 출산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라고 해서 특별히 자연 법칙과 상관없이 출산하지 않으시고, 잉태된 것은 자연 속에 개입하신 것이지만 자연 법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서 자연 법칙과 동일하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을 떡으로 증가시키셨지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을 했죠. 오병이어를 멀티플라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창조의 역사대로,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에 숨어있는 자연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확실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세라는 책에서 222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인간은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탄생하는 것과 부활하는 것, 즉 전에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과 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게 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어렵겠는가? 없다가 있게 되는 것이 있다가 다시 있게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세상에 없다가 있게 된 것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계세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전혀 없다가 있게 된 존재들이에요. 탄생이라는 것은 전혀 없던 존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고 신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날마다 놀라야 돼요. 그러나 습관이 무뎌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새로운 탄생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있던 것이 다시 있게 된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새로운 탄생이 더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없던 것에서 우리 모두를 있던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완전히 재료도 없는 상태에서 재료까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재료가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료가 있어요. 이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닌가? 이게 파스칼의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해도 가능한 일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니까 또 파스칼이 여기서 이렇게 하겠죠. 암탉은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지 않는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왜 못 믿냐? 파스칼이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없다가 나중에 가보면요, 아주 과격한 믿음으로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모든 힘줄이 붙여지고 살이 붙여지고 살갗이 붙여지고 나중에 생기가 불어나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생기의 비밀이 있죠.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이 생기가 부어질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대언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 절망과 죽음의 상태가 희망과 생명의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의 역사를 이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새롭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마른 뼈의 상태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생기가 없는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그러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난 존재들이 아닙니까? 진화론의 주찬자였던 찰스 다윈이 1831년부터 36년까지 남미 곳곳을 돌아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칠레의 한 작은 섬에 방문했을 때 그는 그 섬에 방문하고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나는 드디어 유인원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는 단서를 찾았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 이하의 인간이다. 서브휴먼이다. 인간 이하의 인간이다. 유인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진화 단계에 있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것이죠. 이 다윈의 발표를 들은 영국 선교협회에서 그 섬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다윈이 사람이 아닌 존재,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될 때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영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 섬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데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영이, 지금도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탄생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마르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리고 영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생기가 들어가면 그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모습, 저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뼈가 마르는 그런 스트레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살았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나는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해 주십시오. 자기 영혼에게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를 저에게 넣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새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생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킨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생기를 얻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난 놀라운 영적 체험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앞에 절망하는 저희들,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워하는 저희들,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저 북녘 땅의 수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죽은 영혼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 주여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널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 위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뼈가 마르는 듯한,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 피가 마르는 너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너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다시 생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여, 이 새벽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고통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피와 뼈가 마르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살아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게 누워있는 성도들, 고통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죄악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중독에 빠져있는 영혼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두려움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뼈가 마르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 속에, 위기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생기가 임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실 때 네,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임하시면 내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내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 북녘 땅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임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없는 시절에 그들을 다시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불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기를 넣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역사 부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골짜기에 놓이는 마른 뼈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통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음란이 가득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방황하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깨워 주시옵시고 이 땅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방황하지 않도록 역사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을처럼 이 나라 민족이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어두운 죽음의 문화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거짓의 문화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대표적인 문화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고 있는 정치를 몰아쳐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이 방황하지 않도록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함께 보였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기가 이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버려두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깨워주시며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며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형편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죽음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진데 우리가 처한 어떠한 형편에서도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있는 영혼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 마른 뼈와 같이 뼈가 마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영혼들 다시 살아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 민족의 처참한 모습, 그러나 아버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버려두지 마시며 다시금 생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영으로 임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앞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변화될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심령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병상에 누워 함께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